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우리 기독자를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으로 우리를 비유하여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신랑을 만나 혼인을 기다리는 이런 신부로, 처녀로 우리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24장에 있는 거기서 깨어 준비하라 하는 곳은 종이 주인이 올 때 깨어 있어 준비해서 주인을 맞이해라 그 말이고, 여기는 지금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려서 신랑이 올 때 맞이하는 그 일이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나 같은 뜻이지만 조금 각도가 달라서 우리는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첫째,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주인이 떠날 때에 내가 혼인잔치에 갔다 올 테니까 타국에 잠시 갔다 오니까 너는 내가 할 사물을 너에게 다 맡기고 가노라. 그 사물을 맡기고 특별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내가 올 때 너는 깨어 있으라. 그때 잠자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주인은 타국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올 때는 언제 올지 모른다. 며칠 날 내가 사무 마치고 온다고는 안 했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너는 깨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 주인이 자기한테 명한 그 사물을 아주 충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이렇게 하는 종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그 준비를 하지 않고 잠자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느냐? 종이라 말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종을 살 때는 큰 돈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자기 있는 것을 전부를 다 드려도 그 빚을 다 못 갚습니다. 자기를 사올 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왔기 때문에 그 종이 그래서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되 자기가 사올 때 들인 그 비용을 생각해서 주인은 날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였다. 나는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 순종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다? 사물을 맡겼다 그래서 무슨 사물을 맡겼느냐? 내 식구를 내게 다 맡기겠다. 내 종들을 내게 다 맡길 테니까 네가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고 해라 하고 그 사물을 맡기고 간 겁니다. 가서 갔다 올 때는 내가 어느 불시에 오니까 너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만약에 올 때 잠을 자거나 그 일을 하지 않거나 이렇다면 내게 큰 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올 때 너가 이 사물을 계속하고 있고 이러면 깨어 있으면 그때는 내가 큰 내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기독자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때에
주님이 맡기신 그 사물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팽개쳐버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술 먹거나 동무들을 때리는 이런 사람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때를 따라 집 식구에게 양식 나눠주는 이 복음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사무요, 우리가 맡음을 받은 사무입니다. 자,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그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한다고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은, 깨어있으란 말은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해라. 그때 그 일을 할 때 주님 오실 때에, 즉 주인이 올 때에 그 일을 떡 하고 있으면 주님이 참는 복이 있다 하고 상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신랑과 신부의 이 비유로, 이 기독자를 신부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한 것은, 우리는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 자, 신부가 이 신랑하고 결혼을 하면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자기의 소유가 됩니다. 공동 소유가 됩니다. 또 신랑이 가진 모든 권한도 자기의 권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또 신부를 사랑합니다. 사랑도 독차지하게 되고, 사랑도 받고, 그 주인의 소유도 받고, 또 주인의 신랑의 그 모든 권세도 다 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신부의 큰 성공은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라. 조건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신랑과 혼인이 들어갑니까? 신랑이 올 때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때 등불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등불 든다 말은 빛을 비춘다 그 말입니다. 빛을 비춘다.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행위를 가르쳐서 등불을 드는 행위요. 등불 들고, 즉 어두운 속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피와 성령과 진리라는 이것을 비추어서 그들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등불 드는 것이죠. 즉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빛을 비추는 일이다. 보험운동을 가르칩니다. 그 등불 들고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복음운동하고 있으면 주님 딱 오실 때에 복음운동하고 있는 그 순간이 되면 주님은 너는 참 잘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불이 켜지냐? 첫째 등이 있어야 됩니다. 등이 없으면 등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등이 있고, 등이란 말은 이렇게 안에 심지가 먼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심지가 불이 환하게 받치면 그것을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것이 등인데, 그 등을 통해서 빛이 바깥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에 불이 붙여서 그 심지의 불빛이 그 등을 통해서 바깥으로 다 퍼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이 일을 해라. 일을 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 어두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되라. 복음 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을 영접할 수 있다. 신랑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종류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와 또 다른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롭다면 지혜 있는 처녀다. 미리 다 준비하는 처녀다 그 말입니다. 미리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처녀가 슬기 있는 처녀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미래를 이렇게 그까지 생각을 깊이 안 합니다. 지금 당장을, 지금
있는 이 땅에 사는 이 생활을 더 중히 여깁니다. 주님 오시는 것보다 지금 내가 생활하는 이것이 더, 내가 물질이 더 중요하고 육신의 생활이 중요하고 의식주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미련한 처녀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이것도 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땅의 세상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때 신랑이 올 때,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그때 내가 칭찬받고 그때 다 데려감을 당하고 그때 모든 소유를 다 맡을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받을 것인가, 그때 내게 큰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한 것이 슬기로운 처녀. 항상 이것에 마음을, 미래에 그것을 두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일을 주업으로 삼아야 될까? 의식주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복음운동이냐? 등불 들고 사는 이 복음운동이냐? 우리는 의식주 생활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 생활 해야만 육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란 뜻 아니요. 하는데 무엇을 더 주력으로 삼느냐? 미련한 처녀는 의식주를 주력으로 삼았고, 그러나 이 슬기로운 처녀는 복음운동을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등불을 들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복음운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복음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름대로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랬으니까 등불이 켜져 있었다 그 말입니까? 복음운동을 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운동 안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요. 이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맞이해서 나름대로 구원을 소망해서 구원운동을 하려고, 이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운동도 하는 사람이에요. 등불을 켜고 있었으니까 이 지혜 있는 처녀와 똑같이 지금 등불을 켜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차이가 뭐랬습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뭐랬습니까? 기름입니다. 항상 등불은 밑에 기름통이 있습니다. 기름 맞는 접시가 따로 있다가 말이에요. 그 그릇에 기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등불이 꺼지고 계속 켜지고 결정이 됩니다. 등불이 밑에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지금 심지에 머금고 있는 기본 기름은 있습니다. 심지에 기름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을 켜면 불빛이 환히 탑니다. 그 등불이 환히 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그 기름이 다 타버리면 밑에 있는 기름이 새로 예비된 기름이 들어가야만 계속 등불을 켤 수 있습니다. 계속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운동 하는데 계속이 안 되는 겁니다. 한때 열심히 복음운동 했는데 지금은 내가 복음운동 그 정도로는 못하면 이미 등불이 꺼진 사람이에요. 왜? 이유는 뭡니까?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름 준비 안 하고 지금 복음운동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름 준비 안 하고 복음운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운동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복음운동 한다고 자꾸 다른 사람 구원 위해서 하는데, 실은 기름은 다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불은 자국해도 등불만, 빈 등불만 떡 들고 있는 그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빈 등불, 불이 없는 등. 자,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름이 없으니까 불 꺼진 등불이 그거라도 들고라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복음운동을 하는데 불빛이 없는 복음운동, 아무런 어둠을 밝게 해주지 못하는 복음운동, 점점 더 어둡게 만드는 복음운동, 이걸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차릴이. 자, 그래서 기름이 준비가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은 이것까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다 복음운동 한다고 나름대로 이 교회 저 교회 개인 이 사람 저 사람 나름대로 다 한다고 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운동을 왜 못하느냐 그 말. 왜 하다가 중단하느냐, 왜 외식으로 하느냐? 기름이 없어서 그럽니다. 기름 준비가 안 됐다 그 말.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요것만 차이지 다른 건 똑같습니다. 굉장한 신앙에 있는 사람인데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는 기본적인 예수를 처음 믿어서 한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나는 이 복음운동으로 살겠다,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구원과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살겠다, 이래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한때가 있었지만은 차차차차 세월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이 땅의 육신의 생활이나 이런 세상 생활을 더 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복음운동하는 마음도 없어졌고 행동도 없어졌고 껍데기만 남았고 지식만 남았고. 왜 그렇습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을 밝히는 원동력이 기름이요. 차가 좋은 차가 아무리 있어도 기름 없으면 차 못 갑니다.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죠. 기름이 많으면 많이 갈 수 있고 기름이 적으면 조금 갈 수 있고 기름이 없으면 못 가고, 그런 것처럼 기름 없으면 복음운동 못 합니다. 기름이 뭡니까? 자, 어제 기름이 뭐라 했습니까? 기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기름이라. 무엇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를 참 충성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원동력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원동력인데 기름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는 기름이 있었지만 기름을 다 준비를 하다가 이제는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게 준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일까, 내 육신의 생활이 어찌 될까, 여기에서만 더 주력을 하다 보니까 기름 문제는 아예 관심이 없고 가치를 두지 않는다. 주님을 내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들어서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람이 곧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요. 자, 주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적게 받으면 주님을 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안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을 믿을 때 받아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대속의 이 은혜를 사랑을 내가 믿어질 때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왔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이 행동이 되어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받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그 주님의 대속의 말씀을 기도하는데, 새기는데, 책임질하는데,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이 사랑을 믿게 되고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됩니다. 이를 가르쳐서 성령의 은혜라 그럽니다. 그 기름은 결국 성령의 은혜라. 그 성령이나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주는, 주님의 사랑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곧 성령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대속을 다 믿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안 믿어진 지가 어때 보니까 내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고맙고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기뻐서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주님의 사랑을 믿은 자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제는 그 힘으로 비로소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힘으로 복음 운동을 합니다. 피와 살을 먹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됩니다. 이 성찬도 주일날도 다 이거는 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일에서 너는 주님을 참으로 이 대속을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힘으로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것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되니까 기본 처음에 예수 믿다 한때 하나님이 은혜 줘서 그 힘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을 주력으로 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차차 행동이 점점 없어집니다. 소망도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없어집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꼭 그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온갖 아주 뛰어난 그런 행위가, 그 충성과 그 열심과 그 모든 이단을 다, 그들의 이단이 그들을 다 드러내서 그들을 다 구별해서 다 배척한 것과 굉장히 신앙이 열심히 했지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슨 책망? 너는 지금 처음 사랑 없이 한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내 모든 솜씨로, 내 모든 해왔던 관습으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뜨거움에 이 사랑을 믿어서 그 힘으로 너는 이런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결국은 에베소 교회는 외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속에 들어온 처음 사랑은 없지. 그런 행동은 해야 되겠지. 그런 행동은 모양은 내면서 그런 속에 처음 사랑이 없으니까 외식 아닙니까? 내가 주님 믿지도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건 다 외식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비로소 주님을 사랑을 깨달아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외식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외식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것을 목적을 두고 이 외부 껍데기라도 자꾸 힘쓰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알맹이가 생기니까, 알맹이가 생기고 껍데기를 행하는 것은 외식이 안 됩니다. 알맹이를 위해서 껍데기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처럼, 또 알맹이를 통해서 비로소 온 껍데기가 다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상호 이것들 우리가 관련 가지되 알맹이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먼저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은 그 힘으로 우리가 밤이 깊을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경과 3경에 다굴 때 한밤중에 아무도 복음 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 오신다는 한밤중에 오십니다. 항상 준비해서 기름 준비를 해라. 처음 사랑을 준비해라. 그 힘으로 피와 살을 먹어라. 이 힘으로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주님이 참 잘했다. 내가 올 때 그리는 참 잘했다. 칭찬하고 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